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지정의로 말씀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와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의 자리로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과 인격과 가정관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칸에 종교란에 뭐라 적으실 겁니까? 기독교, 유교, 불교, 도교, 이슬람. 뭡니까? 기독교. 지난 주일날 나는 예수를 믿는 제주 기독 신자이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연이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기독 신자의 기독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기독 신자의 기독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얼굴이 하나가 있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나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두 얼굴을 지난주에 함께 살짝 나누면서 오늘은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와 축복과 의미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예, 통으로 한 문장으로 시작.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축도받고 나가실 때 뭐 다른 거 다 까먹으시더라도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 한 문장만 가지고 나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세 구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귀는 저에게 주세요. 그는,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라.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조금 더 풀이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뭐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에?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 무슨 말이야? 8절을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아, 종의 형체라는 게 사람의 모양을 말하는 거구나.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면서 종의 형체라.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본체와 종의 형체라는 형체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살짝 틀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이 진리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이 진리는 초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초과학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진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의외로 간단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8절 끝에 그래 돼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라는 말이죠. 이제 한꺼풀 벗겨서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신이 인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일컬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죠? 성탄절. 신이 인간과 함께 희노애락의 삶을 삽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30년을 삽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섬겼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섬겨야 되는데 신이 인간을 위해 섬겼으니 이를 일컬어 3년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걸 일컬어 십자가라고 합니다. 인간이 요청한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자원해서 이 모든 일을 수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이 내려온 것조차 모를 정도로 신은 겸손하게 조용하게 내려왔으니까요. 결국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 뭐냐? 오늘 본문 끝에 나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라고요. 장수하여 평강 가운데 호상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3세에 억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것도 겸손하고 조용하게. 죽으려고 오신 이 땅 좀 잠시 좀 함께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땅, 예수님 당시와 신약 성경 당시의 세계 무대는 정치적으로는 팍스 로마나인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가 평화롭게 다스렸던 시대라는 것이죠. 더불어 기억할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종교 무대였습니다.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었고 그 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으며 이 신들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오합지졸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처럼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질투하고 혹은 인간을 돕기도 하지만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신들의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인간들은 이 신들을 섬겼고 특별히 자기 부족이나 마을이나 자기 도시가 섬기는 특별한 신과 신들이 있었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하여 각별히 조심하면서 주기적으로 이 신들에게 제사로 향응을 드렸습니다. 향응?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생활 풍습과 공동체의 커뮤니티 구성을 배경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단 게 아니에요. 오늘날 21세기 동양 서양 여러 귀신의 세계를 보여주는 무속 세계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멀리 안 갈게요. 제주도를 얘기해 볼게요. 제주에서 제주가 섬기는 신이 몇 개요? 18,000개. 18,000개 신이에요. 여러분, 제주에는 18,000개의 신을 섬기는 당이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당을 해신당이라고 그래요. 오름과 산 쪽에 있는 중산간이 있는 당을 산신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을마다 또 당이 있어요. 그 마을마다 있는 당을 본향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영역이 세다고 하는 신은 한라산 산신이신데 한라산 산신을 섬기는 곳이 저기 516도로 입구에 있는 신천 산천단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당이 도합 525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이 가장 영역이 깊은 당의 센터가 어디냐? 구자에 있는 송당에 있는 송당 본향당이 당의 핵심이에요. 영역이 가장 그게 세요. 보세요.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거죠. 자, 한편요. 다시 예수님 시대로 가볼게요. 인간들 속에 있는 신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 시작된 종교적인 죄례 행위에 대하여 이성 중심의 과학적, 철학적, 자연과학적 접근을 통해 당시대의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한 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철학자. 예수님 태어나기 300년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몽을 했느냐? 여러분, 신은 그런 신화적 개념이나 무속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굳이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이 세상과 우주를 질서 있게 조롭게 돌아가게 하는 자연 법칙입니다. 혹은 자연 법칙이 아닌 수, 방정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자연 법칙과 수에 대한 이성적인 관찰과 접근과 연구를 통해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뿐인 겁니다 라고 계몽한 자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 역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이성에 기반한 과학기술 중심의 세계관이고요, 인간 이성에 근거한 인간 구원의 삶을 지향하는 소위 유토피아 세계관을 지향하는 과학주의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1세기나 1세기 예수님 살았던 당대나 시대는 과학의 발견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세계관이에요. 한쪽에서는 신에 대한 무속적 신화적인 이해로 신에 대한 왜곡을 일으켰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해로 신을 배격하고 신에 대한 무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조용히 겸손하게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참신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왜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조용하게 내려왔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아니, 어디로부터서의 나의 구원입니까?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사창가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뭐 조직폭력배의 세계 속에서의 구원입니까? 뭐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말하는 겁니까? 나는 굳이 구원이 없어도 이 세상, 이 땅 잘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지요.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좀 얘기할게요. 우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짝 좀 나누겠습니다. 두 구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두 구절 속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1세기 때 예수님 시대나 완전히 고고학적 시대 때나 지금 우리 21세기 시대 때나 이 세상의 모든 이성과 과학, 세상의 모든 학문과 예술과 종교가 얼마나 빠르고 넓고 깊고 발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다 죄 아래 있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덕 성인 군자요, 양심껏 착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돈 많은 부자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회 공로 기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죄 아래 있는 자로구나라가 보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희생당한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들의 눈에는 정의가 필요한, 정말로 동정이 필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죄 아래 있는 자이구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주도가 자연 풍광이 좋다 할지라도, 예술적 작품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나온다 할지라도 제주도는 죄 아래 있는 것이구나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과 사람입니다. 죄 아래 있는 세상이요. 자, 그렇다면요, 그 다음 단계 가볼게요. 죄 아래 있는 세상에 어떤 인간의 내면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까요? 죄 아래 있다라는 증거들, 죄 아래 있다는 현상은 뭘까요? 그냥 단편만 보여드릴게요. 두 군데를 보여드리는데, 우선 디모데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죄 아래 있는 세상에 나타나는 단편적 현상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꼭 우리 한국 사회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제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 가정과 우리 내면의 경향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보여드릴게요. 죄 아래 있는 세상의 내면적 현상, 사회적 현상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두 군데가 단편적으로요, 죄 아래 노출되어 죄에 오염된 곳에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적, 관계적, 공동체적 현상입니다. 자, 다음 단계입니다.
죄 아래 있는 세상, 그 현상을 보았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런 현상과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라는 겁니다. 진단이 나왔어요. 그 진단의 현상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다음 스텝의 처방이 뭐냐라는 거죠. 두 구절을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두 번째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은밀한 것 심판하신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안에 있는 신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적 의존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어 나서 인간 이성에 근거하여 인간 구원을 강조한 분이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를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인간 너희들 스스로 타파할 수 있도록 뭘 했느냐? 그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세상에 윤리학이라는 책을 3권을 저술합니다. 그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계속 번역되어 있고요. 제가 그거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중에 멈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옛날의 신들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인간 중심의 책이 나왔다는 것은 계몽 시대부터 그렇게 나왔는데, 계몽 시대가 빠르면 16세기고 늦으면 18세기예요. 그때보다도 몇 천 년이 앞서간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때부터 지금 21세기까지요, 과학적 이성의 발달로 과학기술에 엄청난 진보가 있었습니다. 철학적 이성의 발달로 인권, 법, 민주체제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수많은 윤리학, 도덕론, 수많은 사상집들이 나와서 인간 양심을 고양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인간의 온갖 사회적, 공동체적, 단편적 현상들이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인문학적인 이유, 심리학적인 이유, 정신분석학적인 이유, 정치, 경제, 사회 구조적인 이유, 그거 말고 성경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죄 아래에서 인간이 아무리 고귀한 인문학적인 노력과 과학적인 노력을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죄 아래에서의 활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니, 죄 아래에서 아무리 착해봐야 죄 아래에 있는 거고, 죄 아래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건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고, 죄에서 아무리 학업이 탁월할지라도 그거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 사실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숙명과 운명은 돈이 많아도 빽이 많아도 절망 그 자체입니다. 평생 살아도 절망 어린 운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 기독교 사실을 기독교 종교의 우매함으로 치부하여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이 사실을 배격하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그 스스로 고귀한 인문학적인 노력과 과학적인 노력과 정치 경제적 노력으로 인간 구원, 유토피아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나한테 없다면 관능과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주의자가 되든가, 소유와 소비와 돈만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자가 되든가, 모든 것을 시큰둥하게 보는 냉소주의자가 되든가, 연애, 예술, 스포츠에 열광하는 광적인 열광주의자가 되든가, 아니면 종교라는 이름의 소수 종파에 깊이 몰입하는 광적인 종교인이 되든가,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오늘 철학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키에르케고 철학자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의 책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규정했느냐면, 자신에게 절망하여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인간의 절대 절망의 운명과 숙명,
그리고 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오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세 가지의 영적 사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IT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민주제도가 발달하고 인권복지가 발달하더라도 이 영적인 세 가지 사실 앞에서 솔루션이 안 된다는, 대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이 땅의 사람들과 희노애락의 삶을 30년 살게 하시고 3년간의 공생애로 인간들을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바로 이 영적 세 가지 사실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한다고요? 세 가지의 영적인 사실로부터 나를 구원하려고요. 정리해 볼까요? 죄 아래 있음, 그리고 이 속에서 인간의 절대 절망,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이 세 가지 사실, 더불어 하나님의 베푸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셨다는 이 사실, 크게 이 두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시며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의 여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이 한 문장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결론 지어볼게요.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에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 속에 담겨 있는 이 영적 사실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알이 있다라는, 죄알이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에 나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 듣기 거북하지만 불편하지만 이거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휴머니즘은 이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죽음을 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독교 진리의 사실을 배격하고 부인하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고귀한 인문학적인 노력, 과학적 노력, 정치, 경제적 노력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대단한 노력과 의지력이 없고 박약한 사람이라면 향락주의자, 물질주의자, 냉소주의자, 광적인 열광주의자, 광적인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게 모든 고귀한 인문학적, 과학적, 정치, 경제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진리를 반석 삼아 하느냐, 십자가 진리를 반석 삼지 않고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요. 신이 뭐가 아쉬워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신이 내려와야 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신이 인간인 나에게, 우리에게 뭐 빚진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말씀 한마디면 불량품 인간, 불량품 세상, 불량품 우주를 다 폐기하고 리세트하고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정녕 옳은 것이라면, 옳은 거죠. 이 진리는 그냥 나에게 신이 주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할, 평생 감사로 살아가야 할, 평생 은혜 갚으며 살아가야 할 무상 놀라운 극단적인 선물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자격과 구속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귀는 저에게 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단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 한해서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 한해서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한 자들은 첫째,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의 눌림, 죄의 과의 눌림 눌려보셨습니까? 평생 쫓아다니는 죄의 눌림이 있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간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율법을 통해 섬겼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인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앵길 수 있는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네 번째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인도받습니다. 가끔씩 위로 차원에서 이런 말을 세상에서 하죠. 착하게 살았으니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이렇게 해요. 무슨 위로와 격려의 말로 하는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하지만 성경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 아들, 딸만 갑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버지, 아들, 딸들은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듣기 거북하시지만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다섯 번째는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좋기도 하지만 약간 부담스러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24시간 내내 목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생각해봐요. 진짜 불편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못하면 맴매 친다는 소리입니다. 혼을 내서라도 제대로 길을 가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소리가 동네에서 있었어요. 저 새끼 저거, 애비도 없는 새끼 저거, 이런 소리예요. 요즘은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죠.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읽었던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종교적 행위, 도덕적 행위, 공로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래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런 복을 받는다 하여 자랑하지 못하겠대요. 그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통해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는 겸손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낮아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늘 감사와 자족과 빚진 자로서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깁니다. 통으로 한 문장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 한 문장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감사함이, 자족함이, 기쁨이, 또 빚진 자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그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 귀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기쁨이, 겸손함이, 자족함이,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섬기는데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신자로 제주중심교회 산부 예배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